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그 현장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유언적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본문이었던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 신명기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어와 동사만 추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지혜나 모세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모세가 대신 증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선포된 세 편의 설교를 모은 것이 34장의 신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11째 달이라고 했으니 광야 생활의 거의 막바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동안 그들이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서 또 다른 2개월을 더 머물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간적으로 이 모압 평지는 출애굽 40년 시대를 마무리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 교차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면 장차 얻게 될 약속의 땅, 새 이스라엘의 시대가 보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나이가 들어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징벌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했던 38년 전 그 시점, 그 당시에는 20세 미만의 신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했던 새로운 세대들만 이곳 모압 광야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자신의 법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받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친백성으로의 자기 정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이 모압의 2개월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열어갈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개월은 오늘 우리가 맞이한 여러 가지 위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전환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회사도 자영업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나드던 국경 여행들도 다 멈추게 됐고 폐쇄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당연하게 드려오던 이 주일 예배조차도 함께 모이지 못한 채로 영상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은 지 이미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만드셔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압 광야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갱신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맞이한 이 기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간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한 세 편의 신명기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뒤를 돌아보라, 5장에서 26장까지 위를 쳐다보라, 27장에서 34장까지 앞을 내다보라. 이번 기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돌아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땅의 제국,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하늘을 바라보는 일, 하늘을 소망하는 일을 게을리해 왔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워져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이 땅의 현실이 모압의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회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아멘. 아멘이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던 애굽 땅으로 이거할 때만 해도 단지 그 가족은 불과 70여 명, 7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고센 땅 430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한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남녀와 유아 노소를 합해 최소 15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무리, 큰 공동체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만큼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대부분 노동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가던 당시 사회에 자녀가 많은 것은 가정이나 국가에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국을 지켜야 했던 당시 인구는 곧 국력이기도 했죠. 하늘의 별들만큼 수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복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받은 복에 더하여 다시 1000배나 늘려주시도록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의 축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이제까지 받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후로도 새로운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지요. 리드가 선포하는 비전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모압에 있습니다. 아직 약속된 땅을 취하여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잘 지어진 신도시의 입주를 기다리는 형태로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투쟁해 쟁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으로 잡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장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면 이후로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좌절할 만한 환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언제나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망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끝장났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긍정과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그것이 구속의 무대가 되어 장차 메시아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으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00배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10,000배까지 축복을 받았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많은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도 결코 헛되지 않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같이 큰 무리로 늘어난 백성들 혼자 이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이끌기 위해서 중간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1000부장들, 100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집트의 절대 왕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들 스스로를 통치할 법과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일부분이었고 이집트의 제도와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독립된 자유민이 되었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운영할 만한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제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기 18장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조직의 정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권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출애굽을 주도하고 있을 때 대신 데리고 있었던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을 대신 데리고 있다가 출애굽이 성공한 이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갔는데 모세는 온종일 백성들을 재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과 사건들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장인 이드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결코 이 큰 무리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중간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드로가 제안했던 중간 리더의 자격 조건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주신 그 백성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각양의 여러 조직들을 나누고 거기에 합당한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교회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조직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의 중간 지도자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교회는 순과 다락방, 공동체, 권역 이렇게 여러 형태로 조직을 세분화하고 있죠. 그리고 각 단위마다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두었습니다. 크든 작든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어느 만큼 헌신되고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된 만큼 공동체는 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더로가 제안하기를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아야 한다. 모세는 이 이드로가 제안했던 그 자격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이 같은 사람들로 자신이 세워지도록 늘 쳐서 복종시켜 내가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다 갖추어져 있지는 않더라도 한 걸음씩 계속해서 그와 같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지혜와 기도를 통해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가야겠죠. 지금 출애굽을 주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처음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조직과 규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아멘. 중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편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편파라는 건 좌로 우로도 치우쳐서 안 되고 내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재판에는 높은 사람이라고 더 잘해주면 안 됩니다. 낮은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공정해야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재판에는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든 이방 사람, 다른 타민족이든 그들에게도 공평한 재판을 이루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한 단어를 주시는데요. 너희가 잘 듣고 잘 들어야 제대로 재판할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지혜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는 미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 번역본에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죠. 당연히 그 권위를 대행해야 할 리더들도 공정해야 합니다. 편파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하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수많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한 가정의 리더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각각 여러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판단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재판장 대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의 그 영원하신 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느 행실에서 선한 뜻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너나 없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모압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갱신을 이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갱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으로 옷 입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압 평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조아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친백성으로 언약을 소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들답게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위기들을 통해 우리의 영성과 신앙이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또 여러 사회적 위협과 위축으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손을 붙들고 매일매일 긍정을 말하며 비전을 말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에게 크고 작은 리더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 공의로우신 주님의 의를 바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도 복되게 해주시고 바른 지도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전우좌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행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차세대들 위에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땅 그 백성들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열방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우상숭배와 교만, 음란과 시기와 질투, 폭력과 살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인간의 도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룩한 회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감염병의 확산을 멈추어 주옵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새 힘을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에 새로운 회복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섬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거룩한 영적 부흥이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